날씨가 오늘 또 이렇게 덥지만은 달력은 벌써 올해 3분의 2가 지나고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9월 첫 주일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음력으로 윤달이 끼었어요. 그래서 계절이 뒤로 밀려서 계절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운데 다른 때 같으면 벌써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내려오면서 보니까 날씨는 덥지만은 이미 단풍이 노랗게 들어가고 이제 캘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듭니다. 올 여름은 우리 교회에서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원주민 선교와 또 코스타로 인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아마 연휴라서 아직까지도 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이 더위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흔히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의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는지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올 한 해를 내가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이 올 한 해에 어떤 결실을 맺고 열매를 가져올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주님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열매가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나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열매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때에 그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 신앙인을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냐?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키우는 농부는 누굽니까? 1절에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의 문제를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농부이신 하나님이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돌린다면 우리는 우리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져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꺾어진 가지처럼 밖에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밖에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부탁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주신 말씀, 이 짧은 말씀 중에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는 말씀 몇 번 나온지 압니까? 11번 나옵니다. 11번. 거의 각 절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영어로 보면은 remain이라는 단어예요. remain. 예수님 안에 남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수액을 받고 해야만 가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갖다가 받아야만 연결돼서 받고 살아야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구원파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고 예수님은 던져버리고 나와서 있는 이런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용서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신앙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을 던져놓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의 주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잊고 계시고 예수님을 떠나 계셨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받고 피를 먹는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의 뜻과 성찬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을 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 안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모론지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기도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기도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제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주님 안도 모르고 뭐 말씀 안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그냥 기도하셔요. 그냥 뭐 자기를 위한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해야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이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이 말씀 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주님만, 말씀만,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계속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만, 말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고 공동체를 향한 그런 그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 안으로, 주님 안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 그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체가 어디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삶을 바라보고 그 힘을 받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 속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고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은혜로 되는 거지 내 마음속으로 내 의지가 강해서 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의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밖에서 말씀 밖에서 주님의 사랑 밖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미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힘든 사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그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은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그 힘이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9월달 우리 전도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지? 나 하나만 썩어져 없어질 나 하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너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봐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의 속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가 성품의 열매도 되고 전도의 열매도 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열매의 속성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얼마나 삼성을 위해서 일해온 것입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삼성을 위해서 해온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현재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의 그런 모습들로 그 방향으로 가버릴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